그래서 책망한다는 말은 꾸짖는다, 바로잡는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고, 또 깨달아 알 때까지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을 흔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계속해서 알아야 되는데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책망의 방식을 통해서 그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거죠.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죄를 책망하신 분이시다. 인간은요, 무척 교만합니다. 본질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은 게 죄인데도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성령께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게 하시고, 죄책감을 갖는 게 우리를 막 짓누르고 위축되게 하시려는 게 아니죠. 그 죄에서 노임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의 죄로 인해 괴로운 마음이 들게 하십니다.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늘로부터 용서함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게 무슨 말일까? 세상, 특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는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의롭게 살아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듯 발언하고 행동하는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는 의로운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생각과 믿음에는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의가 잘못된 거라고 책망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참된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다가 그분의 뜻을 다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참된 의다.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게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는 것이 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원토록 무덤에 가둬두는 게 의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죄인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의를 책망하셔서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신도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살아갈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내 생각이 맞고 저 사람들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책망하십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이어야 된다고 우리의 개인적인 의에 대해서도 책망하십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임금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셨죠. 그렇죠? 총독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심판은 올바른 심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심판했던 그 심판이 잘못된 것이라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총독 빌라도를 책망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유대인들을 책망하신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게 되는 잘못된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되어지고 힘든 일도 겪게 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진실편에 서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이 오해하고 우리를 오히려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편들어 주신다. 불의한 자들 책망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 선한 자들에게, 악행을 저지른 자들에게 책망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장차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임할 심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최종 심판 때에 소환하실 세상 임금은 곧 마귀입니다.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죠. 세상 끝날에 마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무저갱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일을 새롭게 시작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좀 명시로 나오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데요. 다름 아닌 교회를 시작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세우시라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말씀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교회, 영적인 힘을 가진 유력한 교회, 그리고 천국 열쇠가 있어서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는 것은 하늘에도 풀리게 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를 이제 성령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는 이제 교회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섬기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잖아요. 출교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출교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제 그들은 낡은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가 빠진, 참된 진리가 빠진 낡은 유대교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의 새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시작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의 주역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를 일으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움직이시고 교회를 확장하시며 교회를 부흥시켜 가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 일어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그게 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열방 곳곳에서 교회를 세워가시죠.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중보기도한 선교사, 곳곳에 선교사들을 일으키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 이 닫힌 세대를 향하여 복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의 권세로 문을 열어 제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